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오늘 새벽 기도를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삶에 우리의 힘듦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을 살까? 이것이 이제 항상 삶의 우리 기존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 이렇게 지도의 역할, 천국으로 가는 이 지도의 역할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선택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나, 살아가고 있나를 항상 생각하며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이 새벽제단에 나와서 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새벽 특별 기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축복의 길을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은 참 의문이 많아요. 근데 그 의문은 왜 그렇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까? 이게 항상 저는 이해를 못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은 나사로와 부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게 참 의문이 많았어요. 또 저에겐 누가복음을 보시면 19장부터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또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데 그 팔복에 대해서 답이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 의문을 가지고 오늘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매일의 하루를 주님이 주시오니 얼마나 감사를 드리옵나이까. 아버지 성경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이 양식을 먹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항상 주관하여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선택의 길에서 맨날 어려움을 겪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그 악은 버리시고 선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필히 저희들에게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허락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시며 얼마나 감사를 드립니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오니 주님이 필히 주관하사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저는 숨겨 주시옵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한 영혼 듣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누가복음 16장 19절을 펴시겠습니다. 다 펴셨으면은 좀 길으니까 함께 이렇게 읽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럼 장로님이 19절에서 21절까지 3절씩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님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세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거울을 차지하라. 누가복음입니다. 장로님.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16장 19절은 16장. 예, 16장 19절. 아닙니다. 16장 19절.
16장 몇 절이요? 19절, 21절까지 3절씩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진 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세독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한테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자, 23절 또 읽어주세요, 집사님. 몇 절까지요? 25절까지 읽어주세요. 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모님.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부서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은 이 테마 우예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9절을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요. 그는 아주 자세고르시라는 뜻은 좀 이렇게 부티가 나고 이 좀 부유층에 측한다는 뜻이 들어가요. 그 당시에 자세곳은 이렇게 화롭게 그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아주 호화롭게 사는데 매일매일 그는 잔치를 해요. 그냥 저녁마다 모여서 잔치하고. 근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또 한 사람은 아주 너무나 초라한 가난한 사람인데 이 몸까지도 이 상한 사람이에요. 이 부스럼이 나고 막 그러면은 약이 없어요. 참 그 당시에는 힘들었겠죠.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주 건강도 안 좋은 데다가 너무나 가난해서 그 부잣집 앞에 그냥 버려진 채로 있다고 그래요. 왜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이 부자는 부유하게 살고 이 나사로는 가난한 상태에서 태어났는가 봐요. 부모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가족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다가 그 부자 집 앞에서 살면서 그들이 맨날 잔치를 하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잔치를 하면 또 대문도 열어놓고 또 불쌍한 사람도 나눠주고 아니면 뭐 거기서 또 얻어먹기도 하고 잔치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서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등장하는 게 또 강아지가 또 나와요. 그죠? 이 강아지가 그 가난한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는다고 그래요. 그 완전히 이거는
사람들에게서도 뭐 이렇게 버려진 바가 됐지만 짐승들도 그 장에 있어도 강아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귀하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강아지는 식구처럼 목욕도 시켜주고 이 음식도 주고 아주 자기 식구처럼 그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다 하는 거는 뭐 삶의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 부자는 또 연락하고 기쁨으로 자기가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맨날 잔치를 벌였겠죠. 그럴 때의 삶이 왜 삶을 가지고 뭐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부모에 갔다 뭐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자가 뭐 살인을 했거나 뭐 나쁜 짓을 해서 뭐 지옥을 갔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과연 왜 하나는 여기 보면은 천사가 22절에 보면은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런데 부자도 죽었어요. 왜 둘 다 죽은 거야? 근데 둘 다 죽고 난 뒤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천국에 갔다는 거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 부자는 그냥 죽어서 음부로 그냥 직행한 거예요. 지옥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제 부자가 부르는 것이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한다, 고통스러워한다. 이 아브라함이 그거를 들어요. 근데 듣고 난 뒤에 답을 줘요. 뭐라고 주냐면,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고 너는 풍족한 데서 살지 않았니? 그런데 나사로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 고통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부자가 이제 다른 거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또 다른 거를 아브라함에게 구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26절에는 또 구렁이 있어서 또 갈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이 왕래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합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까지 이걸 볼 수가 있나. 근데 영안으로는 다 보이나 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너무 신기하지만 이제 답을 제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27절에 그가 선택을 하는 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에는 오지 않게 하소서. 근데 아브라함이 또 얘기를 해요. 거기에 선지자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분들 다 있으니까 그들에게 배워라. 그러나 또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건 기적이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오면은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으니까 얘기를 들으면 회개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나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망은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저희가 깨달아서 그걸 깨달은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왜 못 깨달으면 그거를 이제 말씀이 저에게 주는 양식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의 삶은 매일의 선택이다. 그죠? 어저께 집사님 말씀하실 때 죽음을 가지고 온 아담의 불순종, 하와의 불순종. 근데 죽음만 가져와서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삶은 매일의 선택하는 선과 악의 과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악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선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거를 다 자기가 좋은 대로 표현, 자기 이익의 표현,
자기화를 시켜버리니까 내 이기적인 마음이 이기화가 돼서 어떻게 돼요? 선을 그냥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이 부자는 자기가 버는 돈으로 자기가 노렸지만은 이 사람은 뭘 잘못했는가? 제가 볼 땐 무관심해요. 삶의 무관심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삶의 무관심은 우리의 삶이 귀중한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삶을 이해를 못합니다. 무지예요. 무지. 무관심은 완전히 그거 같이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하다 보니까 자기대로 많은 걸 파괴시키고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가 라사로를 무관심해버린 거야.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 사람을 자기 문지기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방이 하나 더 있으면은 야 여기서 살고 이 치유도 좀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참 못해요. 이게 우리가 선과 악을 먹고 난 다음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의지로 하려고 먹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선택이 네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라사로는 라사로는 그럼 왜 천국을 갔을까? 라사로가 많은 사람을 선으로 도와서 구원한 것도 아닌데,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복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건 팔복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 때는 심령이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령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아프면은 이 아픈 사람의 심령을 이해를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너무 간단한 것은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심정을 자식은 이해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저희들이 간증을 하면은 이해를 합니다. 간증은 뭐예요? 삶의 자기의 증언이에요. 간증이 뭐 많이 뭐 붙여서 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그냥 간증이에요. 그럼 매일의 삶이 있는데 어떻게 간증이 없어요?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너무 느낀 게 뭐냐면 무관심은 너무나 큰 죄다. 그럼 여기서 또 뭘 봐야 되면 삶의 현실을 우리가 부자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심령의 가난한 자처럼 되어서 관심 있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맨날 안타까운 거야. 선택을 하지 못하니까. 이걸 선택하자니 내가 손해보고 저거를 선택하자니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 많죠?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더 많아요.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고 나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주는 저희들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생명을 구원하라. 살아있을 때 구원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죽은 그 부자는 죽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저는 제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1년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저희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저희 그때 여기 올 때 참 많이 고민했어요. 1년을 고민했어요. 왜냐? 결혼해갖고 아이가 1살 되고 이제 4개월 됐는데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 완전히요. 그죠? 외국으로 나오면은 아무도 모르는데 형님만 있고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걸 다 새로 올 테니까. 그래서 거의 1년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고생해도 식구가 다 가자.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래갖고서는 이제 다 오게 돼서 이제 사는데 참 도움을 많이 받았죠. 하나부터 10까지 그분이 초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한 4개월 정도 이제 같이 살다가 이 프로비덴시아로 아파트를 이전해서 이제 뭐를 해야지 되는데 도장 하나에서 한 5 식구가 살았어요. 형님네 초대한 우리 알폰소라고 그분들 형님네 가족, 우리 가족, 그리고 미국
LA에 간 그 또 김 사장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또 뉴욕에 사는 또 최 사범님이라고 있어요. 그분들 그러니까 가족이 도장 하나에서 다 살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야, 이건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는 언어도 안 통하지, 아무것도 모르지, 외국이지, 서류도 없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한 게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도복인데, 저는 미싱도 할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 큰형님이, 형수님이 그거를 자기가 판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알폰소 우리 그 초대한 사람이 미싱 자기 이제 어머니가 세탁소 하던 거를 빌려줘갖고, 그 빌려준 걸 가지고 이제 해보라 이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살기 힘들고, 뭐 바깥에 나가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하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할 줄 모르니까. 그래갖고서 이제 그걸 다 그림으로 그려요. 이제 제 남편이. 그리면은 제가 이제 그걸 연습을 하고, 그러면 바지가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다리가 밑에 가고, 그럼 또 뜯어가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이제 4개월 후에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사는데, 이제 제 형님이, 제 시아 직원님이, 재수 씨는 맨날 일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만 좀 하고 쉬라고, 어느 정도 이제 컸으니까, 뭐, 이 미싱 꼬매갖고 한국을 몇 바퀴 돌았다는 둥 하면서 이제 저하고 참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집안이 조금 불교라서, 불교가 좀 강해요. 스님도 계시고. 그래도 이제 제 형수님하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전도를 하려고, 저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 일본 목사님하고 그분들을 붙여서 이제 저가 언어 공부를 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맨날 단어 공부하고 성경 말씀 읽고 맨날 그래갖고서 이제 믿음이 굉장히 빨리 들어가서 86년도에 제가 81년도에 현미 낳고 83년도 1월 15일 날 오게 됩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제가 세례를 받고 이제 굉장히 저는 뜨거웠죠. 그래갖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쭉 흘러서 2004년도,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4년 전이죠. 그날도 이제 제 시아주머님이, 이제 구정이니까 한국을 가야 되겠다. 왜냐면 어머니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구정 세고 와서 이제 하겠다. 뭐 그래갖고 항상 연락을 해요. 그리고 아침 한 9시, 10시 사이에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하고, 도복 좀 갖다 달라고 하고. 근데 한 번은 전화가 딱 왔는데, 그날이 아마 2월 24일 정도인가 그럴 거예요. 구정 지나고 왔으니까. 악시덴트가 났다는 거예요. 악시덴트.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교통사고가 나서 빨리 병원을 가지. 왜 나한테 전화를 했지? 그랬는데, 막 피가 차워진다는 거예요. 상그레프리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빨리 와보라는 거야, 도장이. 근데 그때 저만 있었거든요. 제 남편하고. 그거 갔더니 벌써 경찰들 쫙 깔려있고. 그냥 아무도 못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된 상태인데, 완전히 저격인데, 이게 총알이 실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이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때도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맨날 간증책 있으면 가져가고, 근데 고목사님 계실 텐데, 고목사님이 또 치료받고 허리 아파서 또 막 전도하고, 그래서 구원을 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항상 좀 이렇게 운동하신 분은 건강하니까 참 그게 힘들어요.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나이 먹어서 믿지, 뭘 지금부터, 재수씨나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자신 있는 거죠. 이제 항상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사건이 딱 터지는 순간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 크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이 큰 건 뭐냐면, 생명을 언제 갈지 모르는구나. 그렇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현실이 딱 나타나요.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말씀은 또 이렇게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에게라도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받든 안 받든 구원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전하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 게 지금까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30분 동안은 항상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의 삶을 보면은 선택을 할 때 진실되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면은 맨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대로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을 선택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짧아요. 아주 포르센테가 굉장히 작아.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저희들에게 거듭나서 자식이 됐다 하는 걸 확증을 가지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심령이 조금 가난해지면 돼.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가난한 나사로처럼 천국이 저희 것인데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이 그렇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네 목숨보다 더 중요하냐? 한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창고를 크게 줘갖고 거기다가 넣고 야, 내 영혼아 열심히 살아라. 이거 한 3, 4년 먹고도 남는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내 영혼 가져가면 네가 무슨 그것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될지 아니야. 어리석은 자예요. 이게 성령님의 은혜가 딱 들어오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리석은 삶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그렇다고 네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기 거지는 무슨 일을 하고 태어나서 살았을까? 그의 인생은 그냥 구걸만 하다 갔을까? 그냥 천국만 갔을까? 짧은 인생인지 긴 인생인지는 나이도 안 나오지만 과연 어찌 살았을까? 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이제 그게 또 저한테는 의문이 돼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거지처럼 살되? 심령의 가난한 자처럼 살되? 우리는 그렇게 뭐 아프지도 않잖아 아직까지는. 그죠? 건강하니까 건강한 것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가 완전히 보장됐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면 왜 못할까? 이게 항상 제가 제 자신에게 묻고 저의 삶에 저희 남편에게 묻고 저희 자녀들에게 묻고 이게 항상 제 사명이고 과연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될까? 이게 항상 의문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의문이 생겨야 돼요. 그 의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요 후회하게 되는데 후회도 굉장히 극심하게 하는 게 지옥 가서 후회하면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 귀하게 살 거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한 번 가는데 두 번 사는 사람이면 또 몰라. 이거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 이렇게 살아. 근데 그거 아니잖아. 한 번 가는 인생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만 읽으면 뭐하고 맨날 앉아 기도하면 뭐하고 맨날 우리가 열심히 돈 벌으면 뭐하고 내 자녀 잘 되면 뭐하고 내가 호의호식하고 먹고 잘 살면 뭐할까? 지옥 가고 나면 뭐할까? 해결이 안 되고 간증이 화려하면 뭐하고 내가 출세해서 높이 올라가면 뭐를 할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성경.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데 너는 말씀대로 살면서 이루어 나가라. 근데 복 받아요. 여러분 제가 또 의문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은 부인까지도 내 누이라고 해갖고 왕이 데려갈 정도였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또 이해를 못하는 건 왜 아브라함은 데리고 가는 여자를 줄 때는 금은보화까지 주고 그 왕에게 재앙을 내려서 태를 다 막아서 모든 여자들이 애를 못 나게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해를 못해요. 아브라함이 잘못인데 왜 그쪽에 다 대고 그렇잖아요. 근데 선택된 자들은 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의심한다는 거야. 왜? 선과 악을 따먹고 내가 선택해버리니까. 내가 선택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삶에 우리의 삶에 양면성이 있어요. 그죠? 바울도 그러잖아. 오호라 나는 공부하는 자로다. 내 안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한 영은 나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데 이것이 싸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양면성이 있는 거야. 우리는 선과 악을 따먹은 순간부터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 근데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 그 믿음이 들어가면 소망이 되고 소망은 결실을 거둔다고 해요. 그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번에 이제 기도하며 나가면서 목사님 새벽 기도하고 나면 하루 종일 안 피곤한데 참 이상하죠. 왜 새벽 기도 나면 피곤하죠? 피곤하다고들 하죠. 저는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성령님의 은혜로는 안 피곤합니다. 근데 내 결단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새벽에 아침에 그 한 시간이 하루의 일과 중에 얼마나 단잠이고 얼마나 그것이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근데 성령님이 그거를 확 잡아버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 그날은 그냥 안 피곤해요. 그리고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한. 근데 이것은 하나하나의 자유의지예요. 강제성을 띄우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스스로도 안 되고 누가 옆에서 일어나 해서 가 그래도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길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삶이. 그러니까 매일의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너무 감사드린 것은 저는 이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또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근데 보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요. 15장 20, 요한복음 12장 21절, 22절에 보면 핑계치 못한다. 너희들이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 내가 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전에는 핑계 댈 수 있었어. 모르니까. 근데 핑계치 못한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5장 22절에, 29절에 보면요. 다 부활한데, 다 부활해갖고, 니들이 산 대로 심판을 받는데, 나사로처럼 천국을 가냐, 지옥에 가냐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결정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도 아니야.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선으로 산 사람은 부활하여 선으로 천국 가고, 또 악하게 산 사람들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것을 해결해 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어라 이거야. 믿어라. 믿고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라. 예수님이 다 그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가 또 우리에게 부족할까요?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나는 내 의지를 주님께 메어야 해요. 메어서 살면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럼 오늘은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그 기도는 양미련 선교사님의 건강과 영적인 은혜 주셔서 또 그분들이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의 기도 제목은 또 로뎀교회, 로뎀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복음과 성령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요즘은 날씨가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러니까 아주 많이 이렇게 감기들이 많이 걸리고 또 지병들이 많아요. 이 기후도 바뀌고 그런 데다가 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제 아침에 경기가 딱 바뀌면 이제 그때부터 좀 기침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거짓 나사로도 천국 갔는데 그죠? 우리는 그 정도 아프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용기 있게 살면은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너무 인생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의문도 갖고 도전도 받고 성공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도 하셔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모든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주님이 친히 저희들을 선택하사 거느리시다가 주님이 또 인도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는 또 한 40-5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의 부활로 인하여 저희들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사와 이 말씀을 믿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에게 말하시기를 너는 동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 우리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미랑 선교사님과 모든 분들, 아버지 그분들이 계획한 것들이 이 멕시코 땅에 와서 또 많은 훈련받은 후에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것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로덴교회나 저희 성도님들의 건강과, 하나님 아시지요, 저희 몸된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세계를 품은 열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화 시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몸된 재단으로부터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을 모두 일심양면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잘했다 칭찬 듣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로님의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권사님의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저희 몸된 재단은 다 건강하니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